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중에서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신학의 범주에 따라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역사와 정치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다음 주에는 바른 찬양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또 기도, 찬양, 이것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다 아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또 찬양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의 지식들이 있고 또 성경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잘 정리하여서 머릿속에 갖추고 또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가면서, 교재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들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변하게 되었는지, 또 여러 교파들이 생기게 된 이유와 또 각각의 특징, 정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살펴보는가라고 할 때,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또 예배의 바른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는 물론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성막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 성막에서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규례 중에 하나인데,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맺어주시고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진중의 가운데서 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물론 어느 곳이나 아니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었다?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실제 앞으로 있을 것을 모형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따로 뭐라고 하는가 했을 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어줄 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제사를 아무 데서나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등등의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가 이 대속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이 제사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이 대속 제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표이고 실제 누구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대속의 은혜,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 때에 우리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또 어떤 것이 있죠? 추석, 단오, 무슨 날이요? 정월대보름 맞아요. 정월대보름도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그런 명절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많은 절기 중에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꼭 이때 성전으로 와서, 성막으로 와서 지키도록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또 하나? 맥추절. 맞았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이 마지막 재앙, 그것들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죄와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까 두 번째 초막절을 말했는데 그거는 순서적으로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맥추절, 실칠절 또는 오순절이 먼저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인가? 물론 보리를 추수하고 나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지만 그것이 유월절을 지난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다음 일이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는 절을 보리를 거두는 그런 추수날이 되긴 하지만 그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방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막절이 했는데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이죠? 말 그대로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을 지키는가라고 할 때 추수를 다 하고 이제 다 거둬들었습니다. 그럼 많은 곡식들이 있잖아요. 많은 곡식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다 해놓고 기쁘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또는 따로 떨어져서 초막, 풀로 텐트, 장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먹을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거둔 것을 수장하는 것, 모아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천국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공통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기를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로부터 절기를 지키는 것, 해를 지키는 것, 달을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지키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절기, 제사, 법들이, 율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보면 되지 그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문자적으로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지상성소 예표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상의 성막 안에 특별히 어떤 것들이 되어있는가? 성소 안에 금 등잔대, 오타가 있습니다. 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 세 가지 있는 것 예전에 살펴봤는데 왜 거기다가 그것을 두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 무엇이냐? 금 등잔대, 등잔에다가 무엇을 피는 것입니까? 기름을 갖다 놓고 불을 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텐트로 내겹이나 앙장을 덮어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를 두도록 했는데 살구나무 형상으로 7가지가 있는 그 등잔대, 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살구꽃과 7가지의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그 일들을 역사하실 것들을 생각하기로 하는데 그 빛이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매 안식일 때마다 12개의 떡을 진설을 해놓고 또 그 나오는 떡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는데 이거 왜 떡을 두었는가? 그거 누가 먹으라고 자꾸 거기 안에다가 떡을 두는가라고 할 때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도록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 먹을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양식,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12개의 진설병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는 것인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쪽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뭔지 아시죠? 향을 피우는 제단 같은 것, 단 같은 것, 그것이 있는데 왜 향을 피웠는가? 그 안에 향기가 나면 좋겠다 생각해서 향기를 피운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우면, 향 피우는 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향을 피우면 땅으로 꺼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향기, 그 올라가는 그 연기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올려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늘에 있는 보좌의 분향단에 모여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피운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런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잘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이 그런 의식법들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스스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제사 제도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신 그 사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구 성경 찾아서 밑줄 치면서 히브리서 9장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고 또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염소를 잡거나 또는 송아지를 잡거나 이렇게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어린 양 되신 그 속죄 제물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한 제사의 완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앞뒤 문맥도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승천하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왜 주님께서 승천하셔야 됩니까? 그냥 이 땅에 계시다가 싹 없어지면 되는데 굳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보이셨습니다. 그걸 왜 보이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승천하셨구나.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하늘로 오르셨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고 히브리 기자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염소나 소나 피를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원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왜 성소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다? 하늘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 그것이 참 성소이고 이 땅에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성소일진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로 갈 때 성소로 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히브리 기자는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성소인 하늘로 오르셨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히브리서가 그 구약시대 그 제사의 모든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모든 의식법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있는 율법들, 의식법들, 그런 거 이제 쓸데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예표된 것이 무엇이냐,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온 것,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다양한 제사와 절기와 이런 내용들은,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던 예표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께 거하시는 하늘 장막에 들어가시는 실상을 보여주신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의식법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7페이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의 내용은 보면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묻자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저산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어떤 장소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예배당, 이곳만 거룩한 곳이니까 이곳에서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여기 아무리 이곳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전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우리 신령하게, 거룩하게 또는 마음을 깊이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원문을 더 잘 번역해서 영과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은 무엇이냐? 성령, 그리고 진리는 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도 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또 두 개가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성령으로 들리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담아서 드린다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은 좀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참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 자체가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프로스쿨레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사람에게 바짝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상대방이 주인입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은 그건 먼저 목적이 아니고 다음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찬송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성례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실로 정말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지, 예배 자리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읊조리듯이 찬양하고 성경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겸손히 나눠져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 잡아가서 팔짱 끼거나 또는 턱을 괴거나 발을 꼬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자세를 단정히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날 것이고, 생각과 정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뻐하며 또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찾으셨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가 그냥 헌금했다고 뭐 그거 다 드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의 몸을? 너희의 몸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전체,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 것 했다고 내가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기쁘게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것들이 예배로 드러나야 되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왜 주일날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주일날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참된 안식에서 천국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성도 간에 기쁘게 교제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여서 여전히 죄성들이 있어서 또 다툼도 있고 또 나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대면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내용, 의미와 또 주일 예배와 교제의 중요성들을 잘 알아 그것을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요약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57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예배 참여자들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예배 참여자들은 성부 하나님,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또 성령님, 성령 하나님, 또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천상, 천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4장과 5장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천상의 예배 참여자들의 범위가 좁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영육을 함께 가진 사람들, 육의 존재들,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포함된 범우주적인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 영원한 곳에서의 천국의 모습의 찬양, 천상의 예배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모습들을 매 주일에 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연결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참여자들을 둘로 구분한다고 하면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부, 성자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생물,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어떨 것인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이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사람도 현 위치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택하신 백성의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격들을 갖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참된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가 되셨나요? 구약의 제사 그리고 신약의 예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주일날 드리는 것은 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제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들로 온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영적 예배로서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주일날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6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시려고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 이해되시죠? 예표로서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 예언되었던, 예표되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셨고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지속적으로 예표로서 또 절기로서 제사법으로서 등등등으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표와 또 여러 가지 예언들이 통해서 실제 실상들의 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하지 말고 잘못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모든 예표의 실상으로 오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일 1시간, 주일날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위치에서 주님을 가장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예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 완성되어서 주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며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롭고 지칠지라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며 나누며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모형인 줄 알아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하여서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며 또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연약함과 또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하게 회복되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또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